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구체적인 계획은 스가랴서 13장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인구의 3분의 2를 먼저 멸망을 시키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3분의 1을 42달 동안의 대환란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분의 2라고 하는 이 멸망은 대략적으로 50억인데요. 이 50억의 인구가 2026년 9월 21일까지 전 세계의 50억의 인구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7년 동안에 이 세상에 줄 지어서 다가오게 되는 여러 재앙들로 말미암아 50억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일을 생각하고 기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50억의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때 사실 어느 누구나 기절할 수밖에 없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사건들이 저희들의 앞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마디로 멈춰버렸습니다. 경제가 멈추었고 또 교육 현장이 멈추었고 관광 산업도 멈추었고 비행기도 멈추었고 지금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개미 투자자들이 대거 투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고 또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 주식이 폭등하게 될 때 떼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거 투자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월세 보증금까지 빼서 주식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성경의 예언을 봤을 때 지금부터 2023년까지는 해산의 고통의 때,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세상에 처처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식이 폭락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거 투자하여서 또 잘못될 경우에 큰 손실을 보고 또 주식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살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종종 듣는데요. 저희가 이 말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저희가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야 할 것인가? 저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재앙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를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시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여러분께서 히브리어를 보시면 학, 우리나라 말로는 학이나 또 백로라고 말을 하는데요. 황새, 이 모든 경건한 자라고 하는 단어와 황새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어근이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시면 학은 그 정한 때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라고 말했는데요. 이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모에드입니다. 모에드는 모우에드, 이것은 이 재림의 날짜를 말씀하실 때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학, 다시 말해서 경건한 자는 그 정한 때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명상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경건한 자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경건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정한 때를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경건한 마음을 갖고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나타나 있는 그 1335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렬한 마음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노력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정한 때를 알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성취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께서 이 성경 연구를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우리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연병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지존자의 이 은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밀스러운 곳을 말합니다. 자, 이 비밀스러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정한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이 지존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 요운입니다. 근데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요운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라고 하는 단어의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 직독이라고 하나요? 직독? 직역을 하게 되면 높은 곳에 있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비밀스러운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병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가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요나의 징조를 연구하여 정한 때를 깨닫게 되면 홍수나 연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약속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행동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총과 자비를 구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홍수와 또 연병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마음 가운데 믿고 또 소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인자가 만국을 모아놓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우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 지금 제가 요 밑에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놨는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오른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은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자, 이 계시록 3장 14절은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아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아멘이 오른쪽이란 뜻이고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서 보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헬라어로 아멘, 이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데요. 요 내용을 종합하게 되면 양들은 우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양들은 삼낮 삼밤 땅속의 편에 선다 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렸는데요. 수요 십자가 진리는요, 양들이 서는 곳입니다.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신 쪽에 서는 사람들은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믿게 됩니다. 하지만 금요 십자가 설, 이것은 염소들이 서는 곳인데 이것은 왼쪽,
자, 이 금요 십자가설은 우리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이것이 바로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된 교리인데, 지금 금요일 십자가설에 서는 사람들은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수요 십자가 진리에 서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인자야 깨달아 알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깨닫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인자가 만국을 모아놓고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가로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에서 고민하고 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 보시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인자가 나오고 또 임금이 나오고 또 내 아버지께 아버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이고 임금은 누구이고 인자는 누구일까?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여러분께서 영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제가 지금 깨닫게 된 내용은 뭐냐면요. 인자가 12사도들과 함께 12지파를 심판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2023년 4월 1일부터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요 내용을 저도 이제 앞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고민해 볼 것입니다. 요 내용은 사실상 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세에 저희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영상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1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행동함으로 긍휼하심을 얻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 끝까지 견디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